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들으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애굽 왕과 그의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중노동을 받고 있지요. 자기들이 울부짖는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다 하는데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있다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고통을 들으셔서 응답하셨느냐 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장은 전체로 보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은 물론 성경이 다 그렇지만 근데 그걸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둘로 나눠져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죠. 22절까지죠. 23절부터 25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 이야기도 다시 둘로 나눠져요. 궁궐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생활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아주 짧게 중요한 내용만 다루고 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지요. 하나님은 들으시는가? 들으셔요. 성경은 말하기를 왜? 어떻게?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다는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법적인 약속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엄청난 노역에 종사되어 있는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그 언약이 대체 무엇이길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때문에 돌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느냐는 거지요. 언약이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먼저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언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한번 추론해 볼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중에 먼저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소개했습니다. 그날에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때 족장시대의 언약의 원래의 의미는 쪼갠다는 거예요. 쪼개고 나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서 쌍방간에 사인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창세기 오늘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이게 쪼갰다는 것이 이제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지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왜? 비둘기 새끼니까 너무 작다는 거였죠. 그러면 동물을 쪼개놓고 이제 상방간에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이지요, 동물이죠. 놓고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오늘 이 15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고대 시대에, 그때 시대에, 족장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편을 이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신랑이다, 우리 교회 성도는 신부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도 부부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100%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간이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언약을 맺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언약 체계를 하나님은 이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하는 대로 조금씩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이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가려고 한다면 왜 성경이 맞지 않지? 이렇게 접근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마태와 마가가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나면은 풀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수준으로 모든 걸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안 떨어지는 거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보면은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창세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짐승을 잡아놓고요, 이제 계약을, 커버넌트를 맺으려 그러면 먼저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불을 붙이고 그 짐승을 태우는 거죠. 불을 붙여놓고 쌍방간에 그 제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로 말하면 페이퍼에다가 부동산 주고 팔 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인을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어떤 면에서 대단히 양심적인 선포죠. 그런데 불이 아브라함이 가져와야 되죠. 사람들은 불을 막 그때 만들었겠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불을 가져왔어요. 아브라함 사람이 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미 시작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불이 붙었는데, 짐승에 불이 붙었는데 평상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아브라함이 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셔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달라요. 그리고 불이 붙어서 재물이 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계약을 맺는 거면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또 누구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 성령 불만 그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아브라함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은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죠. 계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한 게 없지만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언약의 체결자에 함께 동참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은 눈을 켜고 언약 맺으러 가야 다녀야 돼요. 여기 집 사러 온 누가 목사님 제가 50만 불 다 줄 테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울 좋지요. 누가 기업할 때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투자해서 언약을 계약을 맺어야지. 그리고 또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준다. 그런 일이 잘 없지요. 싸우잖아요. 형제간에도 싸워요. 형제간에도 싸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래서 공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이제 그냥 값없이 준다라는 말이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습니다. 어찌 창조주와 피조물이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제1인 아브라함이 어찌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3년 된 암염소, 수양, 비둘기 새끼들이 제물이 되었고,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기에 동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말하고,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님의 보정의 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의 언약 체계입니다. 이 언약의 체계의 모습은 그대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러왔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흐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은혜만 입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걸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제 언약의 체계가 이루어졌는데 언약의 내용이,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언약이 그렇게 체계는 내용이 뭐냐? 창세기 15장 13절 동일한 이 언약 체계 내용을 보면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구약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체결이 되는데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릅시다.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창세기 12장 나오는데 그 후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대체 하나님 말씀, 물론 구약에서 되어진 기록된 성경이죠. 그러나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6절에서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따라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선포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 주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뭐냐? 예수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동물을 잡아가지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언약이 체결이 이루어졌는데 신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잡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자로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실제로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을 위한 그 무엇과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만드시고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제3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님을 통하여 불을 만드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태우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언약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만이 이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가 그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와. 자, 그러면 이제 모세 이야기 오늘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출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두 번째 증거는 따라합시다. 모세를 준비시킨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약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시간으로 본다면 80년이 흐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80년을 견디지 못하는 거라. 80년 아니죠. 8시간도 견디기 어렵죠. 고통이 심하면 8분도 견디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야. 하루 동안 1000년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80년은 하나님 보는 시간에서는 시간도 안 보여. 점도 안 보이는 거라. 그럼 우리는 너무나 그 시간이 길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대 마음이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준비시켰는데도 80년 걸렸어. 그럼 8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중노동하면서 죽기도 하고요. 병들어 죽고 힘을 죽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거기 일어났겠어요. 우리가 모세나 그 십계명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 우리 그냥 상상해도 어마어마한 돌들을 찌고 가다가 가슴 굴러가지고 죽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현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형제가 죽고 부모님이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데 변한 게 없지 않냐고, 이 고통을 언제까지 가겠냐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 자신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을 택하시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언약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를 세워가는 것도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제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언약의 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인간이 돼 죄가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모세는 죄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완벽한 구원자는 아니고 단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표로 나왔다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이제 종종 우리가 옷을 사고 모델 하우스 가면은 너무 잘 지어놔가지고 그만 그 모델 보고 홀랑 빠져가지고 집을 사거나 그러면 실제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하면 옷 샀는데 집에 오면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모델이라니까, 모델. 내가 모델이 아니잖아요. 너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라. 디스플레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줘.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모세가 감당하도록 한 부분을 보여주신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하시는구나. 온 열방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구나. 그것을 깨달아는 거죠. 할렐루야. 자, 출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아버지 아므람과 레위 지파의 요게백에서 태어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근본도 있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주님은 거룩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모세가 태어났지만 모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의 왕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여야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부모들이 아이를 살리려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근데 우리가 보면은 형도 있고 이미 또 누나도 있지. 여동생이 형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또 태어났어. 근데
부모님이 지금 아이를 없애야 되는 너무 고민을 한 거죠. 결국 작전을 쓴 거예요. 전 세계가 알지 못하는 정보작전이 일어난 거지요. 참 그 장면이 멋있어요. 만들어가지고 광주를 만들어 띄워가지고 망을 보게 하고 또 엄마가 직접 부모가 되게 하고 모세 누나가 그렇게 막 했잖아요. 자,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은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았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들이 보았을 때에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세는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조차도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다 바로 황제의 이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날씨가 참 좋지만 좀 덥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 올 일이 없지요. 예배할 일이 없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저는 어떻든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교회 안 올 수 없어요. 이해 못하셨어요? 저는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설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큰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저는 나도 기업을 다른 걸 하면서 목사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까? 저는 일주일 동안 거의 불신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미 또 밴쿠버는 지역이 좁아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만 목사님이시오 이러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요. 메트로 타고 혼자 가다가 이래 보면 숨어야 돼. 전에는 4년 전에 얼마나 프레이저 강에 연어가 많이 올라왔는지 원래도 그런 해인데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떤 노인네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한 6, 7명이 오셨는데 못 잡으시더라고. 한국 분들이 왜 이래? 어른들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잡아드릴까요? 아이고 좋죠. 그래서 그때 모자를 쓰고 뭐 탁가고 다 눈만 살살 내놨거든. 그래가지고 잡아도 누구신가? 목사님이시네요. 그 다음부터 고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타락했어, 세상은 망했어, 뭐 세월호 사건으로 막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40년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이제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이집트의 엄청난 문화와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 그 중간의 이야기를 다 삭제해버리고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진 그 내용을 적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모세의 두 번째 내용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결국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살도록 자꾸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하고 자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남자아이들은 히브리 남자 죽어야 되는데 본인은 살았어. 또 본인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랐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학자들은 말하지요. 언제 이제 어머니가 유모가 됐는데, 친엄마가 유모가 됐는데, 모세야 너는 내가 내 엄마야, 내가 네 엄마다 말했을까? 또 아니면은 모세 너는 애굽 사람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러봐. 그래 말했을까? 참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역사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는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벌어난 거죠. 모세가 자기의 아이디를 알았어요. 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보세요.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도로의 집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도로의 딸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나 일찍 왔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봤을 때는 히브리 사람으로 봤어요? 애굽 사람으로 봤어요? 애굽 사람으로 봤다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는 참 이런 말씀을 받아요. 피부로 안 나왔어. 그러나 우리가 캐나다 사니까 와닿는다니까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이제 살고 여러분들 이제 생활하다가 한국을 한번 가보세요. 불편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 이미 캐나다 생활에 적응돼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전에 한번 한국을 갔는데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 쟤들끼리 막 다녀. 아니 놀랬다니까요. 여기 지금 애들이 어디 아주 어린 애들이 부모 없이 다녀요. 그리고는 손 딱 들고 가방 들고 이래가 건너간다니까요. 유치원 애들이 이래가지고 쟤들끼리 건너간다고 집에 갈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혜리를 그렇게 보냈어요. 어릴 때 우리가 안 따라갔다고. 그러나 여기 살면서 저거 큰일 날 일이다. 차가 와서 한번 교통사고 어쩌지? 누가 데려가면 어쩌지? 막 그런 이상한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한 가지예요. 가끔씩 또 막 이렇게 여기 밖에 나가면 목사님 고기 막 다 가지고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나보고. 이거 안 돼요. 뭐 그런 게 있나? 우리 한국 다 가지고 가는데 한국 가져가지는 안 된다니까. 자꾸 한국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럼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분 거의 없어요. 목사님 그래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가 아무도 없잖아요. 가져가자고 그냥 가서 그냥 구워 먹자고 막 이래. 안 가져가거든요. 이런 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우리 속에 뭐가 들었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과 가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기업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잊지 말으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를 몰랐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랐을 때는 장현철이야 라고 말하지만은 알고 보니까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네, 저분은 정직한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분은 히브리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똑같고 한국 어디서 와서 청년이네,
유학 왔네? 뭐 워킹 홀리 데려왔네? 뭐 왔어. 그러나 대화해 보니까 말이 참으로 아름다워. 생각이 달라. 혹시 예수님 믿나요?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똑같이 애굽 사람으로 보여요. 이 세상 사람으로 보여. 그러나 우리 속에는 히브리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 어제 전도하러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전도하는 분들 이렇게 이제 데려다 주고 그러는데 생명의 말씀사 있다 보니까 어떤 분하고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어떤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 세월호가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저한테 묻더라고요. 참 물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나한테 아무도 안 물어봤어. 그래 참 편하고 좋아. 저는 교회를 보는 거죠. 교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세월호를 그렇게 일으켰던 사람들은 복음에 잘못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 거죠. 국가의 이야기 앞서서 저는 교회를 목사로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런 적이 막 하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 짓는 건축 얘기가 막 나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빚진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도 은행에 가서 빚을 내지 않았어요. 다 준비되었다니까요. 다 준비되어도 하나님 허락 안 하셨어. 한국교회는 전부 다 은행에 빚 내서 건물 짓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었어요. 한국에 있어요. 하나님이 빚진 분이시냐고. 요사이는 건물을 지어놓고 교인들이 더 숫자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재정적인 능력이 안 생겨. 그래서 빚이 졌는데 교회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은행에서 차압이 날라와. 분명히 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 믿음으로 한 거는 관계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집들을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목사님 나가세요. 이 땅 팝시다. 이제 그때 자기 집이 날아가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지나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교회에 관심 없었어요. 불신자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교회도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하는 거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어떤 기업에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엄청난 재정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 준 것은 건물을 지어라. 그래서 그분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오케이. 놓아버리지요. 그러나 70년대, 80년대, 거의 90년대까지 그냥 하면은 막 자꾸 이 땅 샀다가 저 땅으로 옮기고 막 이 건물 샀다 옮기고 그게 목사님의 일이었어.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보면서 육신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 모세가 너무나 좋은 이 히브리 민족의 자기 아이들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당하는 걸 보고 울분을 가져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엄청난 하나의 민중 항쟁이 일어났어. 촛불 시위가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민족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아무 일이 안 돼요. 모티브와 진행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피니시가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맞지는 것만 좋아져 버리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정확한 응답을 받지 않았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물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언약을 주셨구나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만약에 나를 쓴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분명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히브리 사람인 모세가 자기는 왕자로서 그렇게 하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날 또 같은 일이 비슷하게 일어났을 때에 애굽 사람이 모세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같은 히브리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되지 우리가 무언가를 내서 서겠다,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육신의 방법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적은 거 하나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헌신과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일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걸 받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모세는 살인자예요. 바울도 살인자지만 모세도 살인자예요. 사람 죽였어요. 우리가 모세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하지만 모세는 살인자예요. 자, 마지막 하나, 위로와 보호가 있지요. 40년 광야의 삶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그 좋은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광야에 사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루셨어요.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대. 여기 그가 누굽니까? 이드로지요. 결국 자기 장인이 되는 거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너무나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드로를 붙여가지고 모세에게 위로를 주고 이드로를 붙여서 이드로의 딸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오늘 여기도 이드로는 모세의 위로자로 나타나 있어요. 모세의 위로자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친구가 목숨을 서로 바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수평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관계에서 정말로 내 삶을 내 삶처럼 친구에게 대해준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거지. 우리 교회가 남을 구제하고 자꾸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소리 모르게 하는 이 사역이 자꾸 많아질수록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광야에서 이때부터 장인 이도로를 만나면서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자기 딸을 주고 결혼시키고 그래서 40년을
똑같이 왕궁에서 살았던 40년과 동일하게 그 광야에서 엄청 힘든 삶이에요. 왕궁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다 도와줘. 일어나면 옷도 입혀주고 씻어주고 음식 갖다 주고 다 자기 하는 일 없어요. 그런 대우를 받던 모세가 광야에서는 일일이 자기가 다 해야 돼. 광야의 삶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스럽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고 있고, 모세는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광야는 나를 은혜로 만든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나그네로 살잖아요. 우리 캐나다 이민 와서 나그네로 살잖아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국에서 할 수 있던 모든 거, 여러분이 한국에서 할 수 있던 모든 그 장점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 살아가는 그 자체 광야의 삶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가지고 이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22절에 보면 게르솜이라. 게르솜이라는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19년째 살아와요. 1년만 더 지나면은 이제 20년 되면 제가 고향에 산 것보다 더 많이 사는 시간이 점점 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안 가. 웬일이에요? 20년 살았던 고향에는 막 전부 다 내 것 같아. 지금도 가면은 너무나 내 마음이 좋아. 그러면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 오, 장목사 왔네?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 국수 한 그릇 줄게. 아,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 고기 구워놨어,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 호박 가지고 된장 찢어라. 오, 막 은혜가 와. 아무도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가 보세요. 옆집에 누가 와서 그런 이야기 있나? 아무도 없어. 40년 살아보세요. 있나? 아무도 없어, 여기는. 우리는 나그네라. 나그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민자들, 우리 이 같은 이민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나그네를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은 여기 두면 안 되지. 어디 둬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 뭐 캐나다 밴쿠버에 살아나, 뭐 이라크 살아나, 벨차에 가자.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니까요. 조금만 차이지 마음이 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비전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출발해야 돼. 그것을 붙들어야 돼.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요. 이 땅은 다 나그네예요. 이 땅에 그거 할 거 없어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살면서 아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나그네를 알았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오는 거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가 나그네 같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드셔요.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교회 되면 하나님은 전부 떠납니다. 나그네는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네.